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 중에 세리마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는 전직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치 세리가 장부 정리를 하듯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17절을 보면 그렇게 딱딱 맞추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특별히 마태는 한 페이지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모아서 빨갛게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5장, 6장, 7장에 가면 산상국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이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장을 한번 보시면은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부 기록한 장이 13장이 되겠습니다. 또 1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도, discipleship, 특별히 겸손과 용서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덕목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을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7화라고 하죠.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24장, 25장은 마지막 때, 종말, 주님 다시 오시는 때, 세상의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종말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26장, 7장, 8장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태가 잘 정리정돈해 놓은 예수님의 사역, 그 중에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된 말씀 중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제자 훈련.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마지막 28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준 지상 명령,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캄보디아 선교도 계획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5가지,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 이 5가지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계명과 또 지상 명령, 이 말씀을 분석해서 5가지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 첫째, 전도, 선교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식을 하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공개적으로 선포가 사는 그런 웨딩마치 같은 그런 공개적 선포식,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죠. 둘이 사랑하고 뭐 살아도 상관없겠지만은 우리가 항상 결혼식이라는 걸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부부 생활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거고, 세례받은 성도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공동회의 할 때 세례 교인들이 회의를 하는 거고, 세례 교인이 가장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증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세례 증서를 요구하는 거죠. 기관에서 요구할 때, 뭐 임직식 할 때 뭐 권사 증명서, 장로 증명서 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증명서를 요구해요. 세례 증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본진적인 사도행 10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성장하면 이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분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다양한 중요한 5가지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예배, 교제, 양육, 사역.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공동체가 되고, 예배 공동체가 되고,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마지막 사역하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건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를 파송한. 예수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천국 선포를 하는 거고 천국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훈련하는 현장 훈련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주의사항,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 법칙, 규칙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흔히 우리가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뭐 제자 훈련 첫째 시간이다 그러면서 뭐 해라 10시까지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시골에 할머니가 된장 고추장 담글 때 손녀딸한테 그저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 같지만은 미리 준비하고 또 뛰어놀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1단계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할 테니까 잘 봐라 이거예요. I do, you watch.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냥 구경한 거예요. 구경. 사람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일을 믿고 따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이 보게 하는, 듣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서는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가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 여행.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가 둥글고 모두 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도 다르다. 우리 남양집을 좋아하지만은 남양집이라고 분명히 지었는데 반쪽은 북향집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확실히 북향집이 아는 집은 남양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이 희생하고 북향이 되니까 남양이 되는 거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가장 좋은 집은 북향집이야. 이게 나라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역지사지 입장이 달라지면 보는 방향도 좋은 것도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여행을 가라. 여행. 우리처럼 작은 반도가 갈라져 가지고 삼면이 바다지, 비행기 안 타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섬나라 그래. 섬나라. 우리는 섬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만 살면은 그야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극자, 극우의 흑백 논리만 가지고 그 옛날부터 뭐 찬탁, 반탁 이래 가면서 해방이 돼가지고도 싸우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당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작은 반도에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본 게 없어서. 편협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처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편견과 선입견이다. 편견과 선입견. 이걸 깨뜨리는 게 뭐냐? 밖으로 나가서 좀 보라는 거야. 봐. 그래서 보통 이제 선교지 가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삽자루 하나 주고 땅을 팔아 그러면 막 1시간 파다가 뻗어. 근데 걔들은 한 삽 뜨고 놀고 두 삽 뜨고 놀고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운 나라에서 우리처럼 하면 다 죽어요. 죽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1단계는 내가 할 테니 잘 봐라. 이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500명의 기적을 행하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12광주리 바구니 들고 뛰어다니면서 배식하고
부스러기 다시 담아오고 내가 할 테니까 도와줘라. I do, you help. 이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보통 어린 애들이 이제 할머니 김장 담고 고추장 된장 담그면 그릇 가져와라, 물 떠와라 시키잖아. 괜히 시키는 게 아니야. 잘 보고 도와주면서 배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늘 3단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명령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you do, I help. 그래서 주님 떠나가시면서 내가 한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는 you do, I watch. 내가 본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신 대로 냉수 한 그릇도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지막에 가면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먼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는 말씀이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이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병마를 물리치고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는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요한일서 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주님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뭐라고 하셨다고?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다 잘되게 하고 다 좋게 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간다. 그래서 마귀는 물리치는 거예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죠. 아이들이 지금 개학하면서 국민일로 보니까 특집으로 다룬 게 걱정이 태산이더라. 옛날에는 신천지고 뭐고 조심조심 몰래 전도는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신천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애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이게 왜 문제냐? 교회에서 애들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네. 교육을 학원만 가고 뭐 대학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뭐. 엄마 새벽 기도만 했지 애들한테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 가서 뭐 가기 싫은 교회 뭐 엄마 말도 듣기 싫고 또 달콤한 얘기를 들으니 뭐 쏙 빠져 들어가는 거지 뭐. 거기다 애들 뭐 서클 활동 지원한다고 그래서 무차별로 막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맘카페도 데려가고 이러니까 뭐 애들이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사당역에 가면 원래 빵카페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스터디 카페가 거기서 이제 사통팔달 뭐 서울 시내도 2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도 저 지방 대학도 다 거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중생 교수 한 분이 거기서 중국 가서 하던 그 카페를 가져와서 거기 스터디 카페를 하는데 보통 1시간 2시간 빌려주고 1인당 한 잔씩 5,000원 10,000원씩 받고 그게 새벽부터 인산이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교육을 하는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2000년 전부터 아무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제자 훈련하면 괜찮지. 그래서 예전에 사랑하기 옆에 절이 하나 있었잖아. 오카노 목사님 하는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들 데려 제자 훈련하면 목사님들은 안 배우고 옆에 있는 절이 배워가지고 부흥해서 나갔다는 거야. 새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절도 교회 시스템 똑같아요. 찬불가도 만들고 찬양대도 만들고 주일학교도 만들고 여름 불교 학교도 하고 교회가 하는 시스템을 다 도입했어요. 지난번 한번 새벽기도 마치고 지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인사를 하도 어디 다녀 새벽기도 갔다 온대. 교회 갔다 온대. 절에 갔다 온 절에. 절도 새벽기도 절도. 예수님 하신 그 기도 우리 안 하려고 지금 맘먹고 있잖아. 목사님 광고했는데도 봄이 왔는데도 정신 차리세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이번에는 꼭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만 하면 뭐하냐고. 말만 하면 길다 짧다 그거밖에 없는데 이진수 권사님 그래 안 그래? 30년 교회를 다니면 뭐하냐고.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12제자 명단을 거기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명단을 보면 항상 1번은 베드로고 12번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양 극단은 다 문제가 있다 그랬죠. 다른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저지르는데 1번 베드로는 교만해서 넘어지고 12번 가룟 유다는 늘 뒷자리에 앉았다가 넘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12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랬다.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드디어 안 거예요. 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 남의 떡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걸 주시면 귀한 줄 모르고 항상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1번이 되든 12번이 되든 12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교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냐면 저 배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이 이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치유와 축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떠나가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아시아 전역에 유럽의 로마까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이제 전도할 때 주의사항을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5절, 6절인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걸 가리켜 우리가 흔히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전도를 할 때 뭐부터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집안 청소를 할 때 어디서부터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안방, 거실, 부엌, 식당, 화장실 뭐 순서를 정해놓고 해야 이게 되는 거지. 순서도 안 정하고 하다 보면 이게 뭐 여기 하다 말고 저기 하다 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보다는 이스라엘이 먼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이다.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사도로 보냈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가 1854년부터 1893년까지 한 4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할 때 내세웠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3대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전, 자립, 자치인데 자전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캄보디아 가서 아무리 캄보디아 말을 잘한다고 해도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전도하고 해라. 이게 자전이에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 전도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전도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전도하고 그래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뭐냐면 자립이라는 거예요. 자립. 자립은 자기네 교회 목사님의 사례비를 자기 민족이 자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를 줘라. 이게 자립이야. 교회 자립은 다른 게 자립이 아니고 자기 성도들이 헌금해서 자기 목사님 사례비를 주면 그게 자립한 교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미자립교회는 자기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사례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사례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사님 보내놓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보내지만 노예 산하 교회들이 매달 지금 한 340만 원씩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의 사례비도 주고 유치원 운영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자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서 원조가 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립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정책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치라는 거예요. 자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총회사내에도 이제 재판국이라는 게 있고 각 당회에서 노회에서 생긴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 정리하는 그런 부서인데 자기 나라에서 생긴 문제를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정리해서 해결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자치라는 거예요. 자치. 요즘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 상태인데 러시아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면 뭐라 그래? 내정 간섭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관망만 하는 거지 지금 뭐 이래라 저래라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는 우리가 정리하고 가는 거고 교단이 있고 그래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산하에서 법을 만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치라고 해요. 자치. 그래서 네비우스가 설정했던 이 세 가지 자전, 자립, 자치에 따라서 초기에 이제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많은 교단이 들어왔죠.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성결교 여러 교단이 들어왔는데 이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사이좋게 이제 분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경도, 또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지역은 장로교가 한다. 그다음에 이제 강화도 인천부터 시작해서 강릉까지 중부 벨트는 감리교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제일 비싼 땅은 지방 땅이요, 서울 땅이요? 서울 땅이잖아요. 그래서 감리교가 그렇게 싼 받기를 많이 하는 게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부자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재산몰이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옛날에 보면 도시선교. 그래서 거점 도시를 만들고 마지막 바울의 꿈은 난 로마를 보아야 한다.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 바울의 이제 가장 큰 소망이었고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땅끝 나는 사바너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요즘도 이제 스페인 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 삼아 또
순례길을 가기도 하고, 요즘 뭐 걸어가던 길을 이제 여행객이 많아가지고 비행기 타고도 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제자를 보내시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처음에 얘기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선순위.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기는 다음이다.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이런 일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많다라고 얘기해요. 많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2000년 전에 흩어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내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긴 다른 사람. 그러므로 내게 주신 직분, 책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도 이제 선교여행 가면 많은 준비물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물을 보면 10장 9절하고 10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도움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만든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그래서 먹고 입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전도에만 전념해라 그랬습니다. 숙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는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이렇게 초기부터 해결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과정에서는 의식주 문제는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는 전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면 전도는 언제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비량해서 텐트 메이커로 장막을 만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더불어서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도고가 밤중에 설교 듣다 떨어져 죽는 이런 사고도 발생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명령 지침, 주님께서 주신 제자 파송의 원리를 보면은 여기에 전부 다 가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느 집에 어느 숙박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 생필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누구든지 필요하지 뭐. 캄보디아 사람도 물 마셔야 되고 우리도 가면 또 물 마셔야 되고. 그렇지 뭐 어떻게 뭐 물 안 먹고 뭐 밥도 안 먹고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제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뭐냐? 7절, 8절 우리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한 목적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선포가 예수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치유와 축사의 권능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신 말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천국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안식, 영원한 안식, 그게 진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가장 좋은 마지막을 천국 그랬어요. 그리고서 경고할 때도 바리새인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대학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간다. 천국. 이 경고야, 경고. 천국 못 간다. 상 받지 못한다. 그 상은 어디서 받는다고? 천국에서 받는다. 천국에서. 그런데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영생,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 salvation 이런.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은 다 마찬가지라. 표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거고 영생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천국이지.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영혼부터 육체 머리카락까지 손가락 발가락 모든 오장육부 우리 지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주님 주신 말씀 중에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빠지고 돋아 나는 것도 누가 결제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결제해요. 하나님. 그냥 나고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들이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오늘도 다스렸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또 하나 이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권능의 이 능력은 치유와 축사 이 두 가지로 나타났고 치유와 축사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적이 됩니다. 표적.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한번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있어요.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염증, 통증, 바이러스, 세균, 약한 병마로부터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장 끝에 가면 중요한 이제 말씀이 있는데 14절하고 15절 13, 14, 15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티끌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느 성이나 어느 마을 고을에 들어가거든 한 집을 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이 평안하도록 축복해라. 그리고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숙박비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은 나올 때의 증거로 그 발에서 티끌을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약속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주님의 주신 치유와 축사의 권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마지막 절에 영접하는 자의 상을 확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4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 엘리사 당시에 보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영접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가루 조금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 집에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를 영접한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함께 3년 6개월을 견뎠다. 근데 마지막 떡을 과부와 아들이 먹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져와라 그랬어.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벼룩에 간을 빼먹냐? 그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갖다 드렸고 선지자를 영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루디아는 강권해서 내 집에 갑시다. 그걸 데려갔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도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신방 갔을 때도 제발 우리하고 좀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떠나달라고 강권해서 붙들고 베드로를 대접하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방의 오순절을 체험한 그 집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영접하는 자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척하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영접하는 자, 배척하는 자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접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면 이 말씀을 실천한 바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떠나가면서 바울이 한 일인데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거라사인의 마을,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나갈 때 산비탈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에서 내리다라 강에 빠져 몰살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제발 떠나가 주세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고가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느니라. 권세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모두에 마찬가지. 온 동네가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와서 또 잔치하고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도 또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나라 어느 땅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 동시에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에게 내리는 영원한 형벌, 이것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내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넘어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천국의 상급, 영원한 상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선 앞 세상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선포하고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 충성할지어다.